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같은 사람 만나라. 너 같은 사람 만나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에게 저주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너 같은 자식 꼭 낳으라고 하고, 회사에서도 보면 야, 네 같은 동료 꼭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도 너 같은 사역자 꼭 만나라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반복해서 그 관계적인 문제가요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결국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인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우연하게 혹은 어떠한 일시적인 상황과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 내가 사람 때문에 계속 고생한다. 내가 돈 때문에 계속 고생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외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예전에 자신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했죠. 야곱 또한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자기보다 더 한 수 높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의 삼촌 라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반은 야곱을 한 달 정도 이렇게 집에서 쉬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게 좋은 말로 하면 네가 내 가족이라고 우리 집에 묵으면서 내 일을 도와주는 거를 그냥 내가 받을 수 있겠냐. 너에게 네가 우리 집 일 도와주는 거 내가 돈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자면 참 삼촌 라반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반은 야곱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야곱의 뒤에 있는 이삭과 리브가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때문에. 이 라반은 야곱을 그래서 환대하고 존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이 환대하고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오늘 비록 내 생질이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내 생질이냐? 그러니까 네가 내 친척이고 내 혈육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는 어원이 보면요 종과 같은 어근을 같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오늘 삼촌이 라반에게 네가 내 혈육이냐? 의문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종이 되도록 돈 받고 일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겉으로는 위해 주는 척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또한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의 그러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야곱은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권도 뺏었어요. 오늘 야곱이 똑같이 그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에게 그러한 품삯 대신에 라헬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이뻤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어떤 특징, 매력이 달랐던 것 같아요. 레아는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되게 온순하고 현모양처처럼 생겼을 거고요. 라헬은요,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얼짱인 거예요. 미녀인 거예요, 미녀. 야곱은 이렇게 내조를 잘하는 현모양처보다는 이렇게 미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 그 사람이 이쁘냐 안 이쁘냐, 뭐 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인 거잖아요. 야곱은 진심으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요, 대답을 하는데, 주겠다고 하는데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겠다고 하는데 레아를 주겠다고 하는지 라헬을 주겠다고 하는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라반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보면요, 항상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 뭔가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뭔가 다 보면 좀 두리뭉실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야곱이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가 그런 걸 따질 여력이 없어요.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라반이 7년 동안 일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7년을 일하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일하는 노동의 비용, 또 오늘 야곱이 왜 그러면 이렇게 7년 동안 일을 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신부를 맞이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답니다.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는 부자지만 그는 지금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돈 없을 때는 사람이 위축돼요. 소심해지고요, 약해진단 말이에요. 괜히 마음이 옹졸해져요. 급해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철저한 계산보다는 한 7년 정도 헌신해서 라헬을 데려오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얘기하자면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야곱이 7년 동안 일하는 시간이 며칠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이렇게 사람들은요, 그냥 오래 일해도 그것이 그냥 금세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 편한 곳에 있어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거기에 너무 불편하고 지겨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요, 그렇게 7년에 며칠을 여기지 않고 일했던 것처럼 그는 그 모든 일들을 금세 이루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종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삼촌 라반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밤중에 집어넣어서, 종국에는 라헬과 결혼을 시킨 게 아니라 레아랑 결혼을 시키고, 이후에 다시 7년 동안 더 일하게 하고 라헬을 다시 주는. 그러니까 갑자기 야곱은 2번 결혼하면서 14년을 무료로 일하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서 기뻐서
일을 해서 이것이 긴 시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처럼 느끼면서 일을 했어요. 어찌 보면 그는 빨리 성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쁨으로 즐겁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했던 열매가 얻어집니까? 얻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을 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며칠만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벌써 지금 몇 년이 있는 거예요. 벌써 14년 지났어요. 며칠이면 돌아갈 줄 알았어요. 내가 문제 일으켜놓고 잠깐만 피하면 그 문제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것이 금방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해도 그 문제들이 쉽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아픔, 문제를 자신이 경험하게 돼요. 잃어버린 상실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라반의 문제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라반의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간 사람은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목적,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질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다 남탓만 하는 거예요. 야, 라반은 나쁜 놈이다. 야, 에서는 아무리 내가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해? 너무 심하네. 여러분, 그런데 그 입장을 야곱이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방황의 시간을 통해서 그 뿌리채 남아있던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철저히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사람은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경험해봐야지 알아요. 여러분,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물질로 내 문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에 빠져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복을 받지만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문제는 아직도 움켜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방식, 나의 말의 습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철저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존귀한 정글과 같이 쓰시려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반복되긴 그런 문제들로 여러분 고민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나에게 그런 쓴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한 사람, 온전한 관계,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세우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감사와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복된 삶이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시험거리가 될 것인지는 결국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름다운 모습, 정말 너 같은 사람 만나라는 얘기가 오히려 기쁨이고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그 관계와 그 삶의 모습들이 함께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